여러분은 계시록 하면 어떤 이미지가 가장 먼저 떠오르나요? 사람들은 시한부 종말론, 이단, 666, 사탄, 말세, 종말 이런 부정적인 단어들을 생각하곤 합니다. 아마 그런 이미지가 강렬했던 이유는 계시록 전체 22장의 내용 가운데서 빨간색으로 채색된 부분, 그 장들의 표현과 광경들이 아주 강렬했기 때문에 머릿속에 기억으로 남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그림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십시오. 뭐가 보이나요? 언뜻 보면 무시무시한 해골이 보입니다. 하지만 시간을 갖고 자세히 들여다보면 거울 앞에 앉아있는 아름다운 여인의 모습이 있죠. 같은 장면인데 어떤 사람은 무시무시한 해골을 보고 어떤 사람은 아름다운 여인을 봅니다. 관점과 해석이 중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서입니다. 계시록은 AD 90년경 요한에 의해서 기록된 책입니다. 이 책을 읽는 우리는 AD 2022년을 살아가고 있죠. 기록되었을 때와 읽는 우리 사이에는 2000년이라고 하는 엄청난 시간의 간격이 있습니다. 요한의 시점에서 내일은 언제일까요? 장차 속히 될 일이란 어느 시점 정도의 일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요한의 시점에서 먼저 계시록을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계시록의 특징을 잘 이해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계시록은 편지글입니다. 첫 시작에도 인사말이 있고 22장 가장 끝부분에도 인사말이 있습니다. 발신자가 있고 수신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발신자와 수신자 양측이 서로 함께 공유하고 있는 그 당시의 상황, 사건, 단어들이 계시록 문서에는 사용되고 있답니다. 때문에 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표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려면 발신자와 수신자가 처해 있는 시대적인 상황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 하나, 계시록은 예언서입니다.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예측하는 내용도 들어있지만 예언이란 말에 보다 본질적인 의미는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는 의미입니다. 세 번째, 계시록은 묵시문학입니다. 상징과 은유를 많이 사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의 시대가 기독교적인 표현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상징과 은유의 의미를 정확하게 해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계시록은 1차적으로는 AD 90년대 소아시아 지역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점, 그러므로 이에 근거하여 해석하여 하고 오늘의 상황에 비추어 적용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계시록에는 중간 광고, 중간 계시가 있습니다. 발신자의 입장에서는 이 중간 계시가 더 중요합니다. 중간 계시를 통해 주시는 메시지, 이 메시지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계시록은 상징과 은유를 많이 사용한다고 했는데요. 많은 숫자들도 나오죠. 이 숫자들은 실질적인 의미가 아니라 이 또한 상징입니다. 장면들에 대한 묘사 역시 상징적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그 상징이 어떤 의미를 갖는가를 잘 찾아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구약에 사용된 예,
그리고 당시대의 배경 등을 고려하여 해석해야 합니다. 666이라든지 바벨론이라는 단어, 아마겟돈이라는 단어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계시록의 배경을 아는 것 중요한데요. AD 64년에 로마에서 대화재가 있었고 네로라고 하는 황제는 그 대화재의 원인과 범죄의 제공을 기독교인들에게 뒤집어 씌웠습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들 가운데 최초로 기독교를 박해한 대표적인 인물이 되었죠. 네로를 기억하셔야 하고요. AD 66년부터 유대 독립전쟁이 있었습니다. 물론 실패했지만요. 그 와중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었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성전이 파괴되었던 적이 BC 586년에 있었는데요. AD 70년에 다시 한번 성전이 파괴된 것이죠. 충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성전이 없는 시대를 살아가야 하는 현실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이 배경도 잘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도미티안 황제는 자기 자신을 주님이자 하나님이라고 부르게 하면서 황제 숭배 사상을 강조했습니다. 특별히 소아시아 지역, 버가모, 서머나, 에베소 등은 황제를 숭배하는 도시가 결정했습니다. 그래야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었는데요. 이런 결정은 그 도시에서 사는 기독교인들에게 엄청난 위협이 되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황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황제를 예배한다는 것, 황제를 하나님으로 여긴다고 하는 것은 신앙 양심상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었죠. 그 때문에 많은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박해를 견디지 못해서 결국 포기하는 자들, 배교하는 자들도 있었고요. 그 박해 속에서 끝까지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어려운 시기 때에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은 뭔가 말씀하고 싶으셨는데 그 말씀을 기록한 책이 바로 계시록입니다. 계시록은 박해 아래에 있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기 위해서 그리고 거짓 가르침과 유혹을 경계하고 이기게 하기 위해서 역사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장차 되어질 일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되었습니다. 계시록 1장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하신 계시라는 의미이기도 하고 예수님을 계시하는 책이라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계시록에서 가장 중요한 등장인물은 바로 예수님이죠. 계시록의 핵심 구절이라고 여길 수 있는 17장 14절에는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라는 말씀이 있는데 여기에 표현된 어린 양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 잘 알고 계시죠? 계시록은 예수님에 의한 그리고 예수님을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책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런 그림 보신 적이 있죠? 어떤 사람이 찍은 사진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눈밭을 찍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흑백의 대조 속에 희미하게나마 인물의 그림이 보이죠? 사람들은 예수님 얼굴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눈밭 속에서 예수님을 찾아내는 특별한 통찰력, 이것이 계시록을 공부할 때도 필요하답니다. 그런 관점에서 다시 한번 계시록 전체 22장을 살펴보면요. 계시록에는 교회에 관한 많은 내용들이 담겨져 있답니다. 교회의 본질, 교회의 현재, 지상의 교회와 대비되는 하늘교회의 모습, 교회가 불러야 될 찬양, 교회가 가지고 있는 사명, 교회가 감당해야 될 많은 인내할 일들, 그러나 궁극적으로 승리하는 것에 대한 약속, 그래서 완전한 교회가 완성되어 가는 과정을 계시록은 표현하고 있답니다. 똑같은 22장이지만 재앙과 두려움과 공포로 보는가, 희망과 승리의 관점에서 보는가, 엄청난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저는 여러분에게 계시록을 이렇게 정리해드리고 싶습니다. 계시록은 요한을 통해 소아시아 지역 신자들에게 죽음당한 예수는 현재 살아계시며 승리자의 자격으로 인을 떼심으로 앞으로 일어날 구속사의 완성 과정을 주도하시는 분이고, 마지막 때에 심판주로 오셔서 악을 멸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실 것이라고 하는 복음이 담겨져 있고요. 성령의 인침을 받고 선택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특별히 믿음과 인내로 그 힘든 시기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라는 사명이자 약속이며, 그날에 예정된 결과를 미리 알려주고 그것을 널리 전하게 함으로써 더 많은 성도들이 끝내 이기고 또 돌아올 수 있게 하기 위한 명령의 책이다. 기독론이며 교회론이며 선교론이라고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계시록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많은 영향을 주는 것은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기, 특별히 고통스럽고 힘든 이 시기를 어떻게 보는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자, 우리가 현재 살아가는 이 시기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세 가지 관점에서 풀이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특별히 보호하면서 동시에 훈련하고 연단하는 시기입니다. 사단의 관점에서는 잠시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공격하고 박해하고 자기 소유로 삼으려고 음모를 꾸미고 시도하는 시기이고요. 성도들의 관점에서는 기다림과 시련을 통해 믿음을 시험받는, 그리고 사단의 세력과 영적으로 전투하는 시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계시록의 많은 재앙들을 읽으면서 믿는 사람들도 그런 재앙을 겪나요? 이런 질문을 합니다. 믿는 사람들은 병도 안 걸리고 싶고 지진이나 재해 속에서도 피해를 입지 않고 싶은 마음이 많기 때문이죠. 그런데 계시록에 나오는 인, 나팔, 대접, 이 세 가지 시리즈의 징조, 재앙이 있는데요.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바로 인을 뗄 때의 현상들입니다. 모두 7번째까지 인이 떼어지는데 7번째 인이 떼어질 때의 내용이 7나팔이고요. 7번째 나팔이 떼어질 때, 불려질 때 나타나는 현상이 7대접이죠. 모두 7번째 인이 떼어질 때 다 포함된 것입니다. 이 징조를 가만히 분석해보면 우리는 어디에 있는가? 6번째 인이 떼어질 때까지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미 일어났거나
그리고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죠. 남은 것은 마지막 7번째입니다. 근데 이 7번째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라 하나님과 대적하는 사람들에게 일어날 재앙이요 심판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믿는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의 복수이며 공의롭고 정의로우신 악에 대한 하나님의 응징, 그리고 최종적인 심판의 과정이 남아있음을 계시록 전체 재앙의 시리즈가 보여주고 있다고 이해하십시오. 영적 전쟁을 이해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림이 보이시죠? 유다 지파의 사자이며 어린 양이신 예수님,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고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린 이 땅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14만 4천이라고도 표현되고 두 증인이라고도 표현되고 해를 품은 여인, 두 촛대 등으로 표현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인내가 필요하고 믿음이 필요하고 진실한 삶이 필요하죠. 그런데 진실한 삶을 그대로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 다른 세력이 있습니다. 바로 사단의 하수인들입니다. 바벨론, 두 짐승, 땅의 왕, 땅의 사람들, 그리고 그들이 행하고 있는 불신과 살인과 음행과 거짓말과 우상숭배의 일들. 14만 4천에 사는 사람들은 땅의 왕과 두 짐승과 치열한 영적 싸움을 합니다.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고 박해받아 죽임 당하기까지 하죠. 이 모든 싸움을 하늘나라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지켜보고 계십니다. 먼저 죽은 이들도 지켜보고 있죠. 멀리서 응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좀 더 버텨내기를, 우리가 승리하기를. 하지만 갈수록 이 싸움이 치열하고 우리에게 위기가 닥쳐오죠.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먼저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결정적인 순간에 엄청난 지원군이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그 지원군이 바로 재림하시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바벨론과 용과 두 짐승과 땅의 왕들과 사람들을 완전히 멸하십니다. 그들이 우리를 더 이상 괴롭히지 못하게 하시죠. 그리고 그들을 심판, 응징하십니다. 이 힘든 싸움에서 마음을 지킨 사람들, 믿음을 지킨 사람들에게는 잘했다 위로하시며 칭찬하시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동거하는 큰 상급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계시록 21장, 22장의 내용이죠. 우리가 싸워야 될 영적 전쟁의 대상을 이렇게 큰 그림으로 다시 한번 나타낼 수가 있는데요.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 나라죠. 근데 하나님 흉내를 내는 사단이 있습니다. 사단은 사단의 나라를 꿈꿉니다. 그것을 계시록은 큰 성 바벨론이라고 표현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님이 계시듯이 사단도 함께 몰려다니는 세력이 있습니다. 바다짐승, 땅짐승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추종하는 표받은 이들이 있죠. 짐승의 표를 받은 이들. 하나님의 성령의 인침을 받은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짐승이라고 하는 표현도 상징적 표현입니다. 사자나 늑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그 정도는 여러분 알고 계시죠? 자, 그렇다면 그 당시의 사람들은 짐승이란 단어를 들었을 때, 그리고 묘사된 여러 가지 현상들, 표현들을 보면서 누구를 그 짐승이라고 생각했을까요? 누구를 땅의 왕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마 그 시대는 로마 제국이 다스리던 시대 아니었습니까?
로마 황제와 로마 제국의 시스템과 로마 제국 내의 타락한 문화들, 이것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자들에게는 음녀요, 바다짐승이요, 땅짐승이요, 짐승들이었던 것이죠. 그 제국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남기 위하여 치열한 싸움을 싸웠던 신앙의 선배들의 삶을 잘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끝내 그 가운데는 이긴 자들이 있었고 물론 패배한 자들도 있죠. 이긴 자들은 어떻게 해서 이겼습니까? 예수님을 붙잡으면서 이겼습니다. 계시록은 많은 곳에서 승리자 되신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고 믿음의 사람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 싸움에서 승리하면 어떤 결과가 우리에게 주어지는지를 명확하게 설명해주고 있답니다. 소망이죠. 의지가 불타오릅니다. 도전할 수 있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솟아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승리를 예비하고 계시니까요. 저와 여러분은 계시록을 읽으면서 666을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승리하신 예수를 떠올리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종말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분들이나 주의 재림이 없다고 하는 이들, 또는 그날이 언제인지 그 시기에 지나치게 관심을 갖는 이들, 악인의 형통함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에 부러워하면서 또는 좌절하고 실망하는 이들, 의롭게 살다가 죽은 이들을 불쌍하다고만 생각하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이 시대를 살아야 할 것인가 고민하는 이들에게 계시록을 자세하게 읽으라고 권해드리고 싶고 함께 묵상하고 나누고 싶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어린 양 예수님의 마음으로 계시록을 권해드리니 다시 한번 자세히 계시록을 읽어보시면 어떨까요? 이 말씀 함께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그들이, 여기서 그들이란 사단과 사단의 추종 세력들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것이다. 어린 양이 이기면 어린 양과 함께 있는 자들도 이기겠죠?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길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이기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실 유업, 상속의 기업들이 있는데 그 중에 최고는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는 말씀입니다.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 있을까요? 아들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왕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 이 약속을 마음에 품고 2023년 새해도 날마다 승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승리하십시오.